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어라 하시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어떤 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BC 15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고 이민자들이죠. 애국 백성의 이민자들,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을 이민 초청합니다. 이민 초청을 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초청 이민을 받고 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의 이야기였죠. 원래 시작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도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은 지금도 그 애굽이 아니고 지금은 뭐죠? 이집트에 지금도 람셋이라고 하는 땅은 있습니다. 이름도 람셋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민자로 가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받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시민권이 뭐야? 아예 기득권 람셋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예 복량하였더라. 이 야곱이 아주 영적인 사람인 걸 아니까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까지 받습니다. 야곱이 안수해가지고 축복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이민의 삶이었죠. 아주 굉장한 그 막강한 권력 중에 권력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사실은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많은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거듭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때 바로 왕은 전통 이집트에서 생겨났던 족속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왕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방 족속이 왕으로 잡고 있고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나라가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방 민족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백인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들은 온데간데 없이 갇혀가지고 사는 신세가 사실은 전락으로 돼버린 것처럼 이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은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요셉과 그 야곱의 무리들이 와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제 그 이집트에 왕조가 엄청 많아요. 왕조라는 것은 왕을 하다가 이 왕조가 무너지고 반란이나 어떤 이런 것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있을 때의 요셉이 있었을 때의 그 왕조가 이제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왕조가 누구냐면은 투토모세 1세입니다. 투토모세 1세라고 하는 그 왕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조가 생겨나면서 이제 요셉을 기억을 못해요. 요셉에게 우호 정책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모르는 왕, 이제 본토에서 자란 원주민이 왕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이 왕이 되니까 요셉을 알던 왕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는데, 그 노예로 전락하는 이유가 그 자기들 원주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왕성하여져가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새로 왕조를 가졌던 원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왕조가 200만 명이나 되네? 어마어마한 숫자네? 그러니까 우리 왕조를 뒤엎을 수 있는, 옛날의 왕조와 손을 잡아서 결탁을 하면 우리 왕조를 뒤엎을 수 있으니까 이들을 정권을 주지 않고, 이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고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노예로 전락을 시켰는데도 이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져요. 왕성해지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남아 제한법, 남자들을 제한한다 라고 해서 남아 제한법을 할 뿐만 아니라 남아 살해법, 남자들을 살해해라. 그래서 2살 밑으로 애들이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가 나오면은 다 죽여버려라.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만 살려라 해서 남아 살해법까지 도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이 재정을 공표를 하고 온 애굽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잘생겼고 출중한지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해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강에다가 뚝 띄웁니다. 그때 이 바로의 투토모세 1세, 이 바로가 투토모세 1세가 딸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원래 그 아내가 많았잖아요. 첫 번째 부인, 가장 그 황후죠. 황후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오직 무난동녀 딸. 그 딸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 아닙니까?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딱 그 강에서 받아나요. 이 무난동녀인 이 바로의 딸이 하셉수트가 모세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도 무난동녀인데 자기도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복동생인 투토모세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기 아빠가 투토모세 1세인데 원래 이 정부인에 나온 자녀가 이 하셉수트.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셋째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투토모세 2세예요. 그 2세와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이 하셉수트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뭐예요? 무난동녀인데 자기도 자녀가 없어. 자기도 딸 하나 말고는 자녀가 없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모세가 지나가니까 자기하고 자기 마음에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이 여자들의 그 모성 본능이 났는지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 왕들의 이름이에요. 투토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혈통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 하셉스트 공주, 모세를 키운 이 여인도 공주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남아가 없으니까 그 두토모스 2세가 이제 또 다른 처백에서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그게 두토모스 3세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그러니까 이 가문이 좀 헷갈리는 것 같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새로운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두토모스 3세고 모세는 주워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권이 두 개가 이렇게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렇게 그 쟁탈전을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 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왕이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 돈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투토모스 3세하고 이렇게 다투는 이렇게 장면이 있다 보니까 투토모스 3세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엄마와 자기의 이복 동생 모세는 이복 동생도 아니죠. 주워온 입양한 동생 모세는 자기의 정치에 그냥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걸림돌이 되니까 모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만요. 나만 더울까? 여기 히터를 틀었는지. 그래서 이 투토모스 3세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이 있어서 도망을 가게 된 게 모세가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살인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몰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치에 의해서 사실은 도망을 가게 되었죠.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났냐? 너 진짜 하나님 이야기 들었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요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두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는 자가 모세죠. 그래서 모세의 내면에 두 가지의 장애물.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왕자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미디안 광야에 사는데 이 광야 양침도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애굽에서 신문물을 다 배운 사람인데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크리스천 중에 2세들이 겪는 고초가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도 피부색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인 것처럼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제 모습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커뮤니티가 그리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커뮤니티에 발을 들여놨는데 또 나하고 문화가 안 맞아.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정체성이 혼돈되는 게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않게 하려고 하고, 니네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체성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 뿐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와서 그냥 살고 있는 이민자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민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가 미국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미국에 살아도 사실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이다. 이렇게 빨리 정체성을 깨달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쉬운데, 자기가 자꾸 미국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이 모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다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게벳 엄마가 그 바로의 궁에서 자기를 키워줄 때 그냥 어렴풋이 들었던, 그냥 젖먹이면서 그분이 나를 양육하고 가르쳐줄 때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 조금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두 가지 양대산맥을 못 넘어가 낑낑거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니 하시는데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체성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네 정체성 좀 알아가지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인 거, 네의 조상이 하나님인 거, 네 그거 알아가 뭐 하려고, 그거 알아가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뭐 우월감 좀 가져보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네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상태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고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명분, 내 기분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있고 우리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나오게 할 것이다. 바로가 그게 무슨 말인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네가 무슨 말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그냥 자신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니까 함께 하는 말도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하나님 그게 어쩌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좀 생뚱맞지 않아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비전을 많이 하면 되는데 아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우리에게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내어 맡김, 전적인 드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 그거 땅에 던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 지팡이예요. 유일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요 광야 생활하면서 버릴 거 다 버렸어요. 왕자의 신분도 버리고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무슨 지식을 사용해요? 양만 쳐야 되죠. 양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팡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도 다 버리고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더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버릴 거 다 버렸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네 자존심 그 막대기도 버려. 이 막대기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 자존심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들 눈치 보며 살면서 양 치면서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직업을 하면서 그래도 가족에게 아유 저 사람 저 뭐 어디서 거지처럼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 왔는 거 건사해줬더니 뭐 집에 보탬도 안 되고 그냥 양만 치도록 했으니까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자존심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일이라도 해야지 밥이라도 먹는 게 눈치가 안 보이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들고 다니는 하나님 그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 버려라. 그것도 버려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거 절대 못 버리겠다고 하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 다 내려놨냐 그것보다도 그 큰 거 말고 네가 마지막까지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 그것까지도 버려라. 그거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버리라. 그 터키에 가면은 그 이스탄불에 원래 이스탄불이 그 터키 이스탄불이 원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여러 많은 종교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 아주 큰 성전을 가지고 자기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기독교 반틈 뭐 이슬람 반틈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지역의 터키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전리품들이 꽤 있어요. 거기 가면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다윗의 칼도 있고 또 이슬람 문화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막 있죠. 그래서 이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권을 빼앗았을 때에 정권을 차지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와 그 다윗의 칼을 그 가져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전리품이죠. 우리가 이겼다. 봐라. 우리가 가져와서 이긴 거 쫙 봐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박물관에서 보고 하는데 그 짝대기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대나무 짝대기처럼 우리가 그 어떤 분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고 막 하죠. 짝대기. 그냥 요렇게 생긴 짝대기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동네 시장 작대 양아치도 다 하나씩 다 두고 다니는 짝대기.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양치는 사람 다 두고 다니는 그 짝대기.
그 짝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 하나님, 이 짝대기가 과연 무엇인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했던 게 뭐예요? 전적 의탁. 여러분 뺏기고 다 뺏겨보니까 그래 마지막 자존심 가져가세요. 이제 가져가세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뺏길 거 다 뺏겨본 사람은요 알아요. 뺏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내한테 유익이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탁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 막대기 가지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모세가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사하고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뺏어가면은 그 뺏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져가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거 딱 붙잡고 내가 내 가정 한번 건사해 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힘쓰던 대로 계속 그대로 힘써라. 내가 잡고 있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사용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작대기를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되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얼마나 탄력이 좋고 이 재빠른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뒤로 탁 끌어서 탁 물어버립니다. 몸통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핵심은 뭡니까? 대가리입니다. 목사님 말이 심한 거. 원래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머리라고 교양 있게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무식하더라고요. 그 동물들은 대가리로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가리를 쫙 잡든지 아니면 작대기 Y자 작대기로 가지고 대가리를 확 눌러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대가리를 쳤어버려요. 그래야 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와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월성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분만 걸어가면 전부 논이고 밭이고 그런데 그 중간에 활주로가 있었어요. 왜 거기에 활주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아는데 이게 모르나 중독이 많은구나. 54단이라고 대구에 엄청 큰 그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4단에서 얼마 옆에 활주로가 2km 이상의 활주로가 쫙 있는데 임시 청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활주로예요. 그 활주로를 안 사용을 하니까 그 옆에 노뚜렁 밭두렁일 뿐만 아니라 풀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그 옛날에 그 롤러스케이트 아시죠? 롤러스케이트 하러 거기 우리가 30분 동안 해가지고 30분 동안 거기 활주로에 가면 활주로가 얼마나 쫙 뻗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롤러스케이트를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뱀이 자주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숲을 지날 때마다 뱀들이 막 나타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한 열댓 명씩 우르르 다니고 막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인데 롤러스케이트를 이제 들고 이제 그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타고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들고 이제 가는데 형들이 그랬어요. 야 얘들아 그 뒤에 올 때 작대기 하나씩 꺾어라. 그러면 나무 작대기 하나씩 다 꺾어가지고 Y자 모양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요. 근데 제 기억에 세곤이라고 하는 내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어요. 좀 호기가 좀 있고 이제 좀 당당한 형이었는데 뱀씨 내가 잡으면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장난으로 막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대기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형이 뱀이 진짜 나오니까 뱀이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뱀이 나오니까 그거를 진짜 덥석 잡은 거예요. 덥석 잡았는데 뱀이 손살같이 뒤에 와가지고 팍 손을 물어버렸어요. 팍 돌아가지고. 바보죠. 우리는 전부 다 작대기 들고 그래가지고 세골이 형이 물려가지고 다 도망가지고 도망가자! 다 도망가지고 팍 도망가지고 저 멀리서 한 10m 뒤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쭉쭉 빨고 뱉고 막 이러더니 막 물면서 막 빨대가 집에 가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오예. 그래서 뱀 잡아가지고 뱀을 좀 구웠어요. 뱀을 껍질을 쭉 비워 구웠는데 뱀을 구우니까 새까매지면서 요만하던 게 쪼그라들더라고요. 한 요만해졌어요. 한 10몇 명인데 요만큼씩 떼먹는데 먹기 싫더라고요. 처음에 먹었는데 새우깡 맛 그대로. 새우깡 먹는 것처럼 아삭아삭한 게 맛있더라고요. 꼬들꼬들한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뱀은 대가리를 쪼사야 된다. Y자 작대기로 꼽아가지고 쪼사야지 잡을 수 있다. 그걸 하는데 모세가요? 그걸 몰랐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게 뭐예요?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지팡이를 던져라. 전적인 의탁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순종을 해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사막에 있는 뱀은요 독성이 강해요. 예, 방울뱀이다, 코브라다, 뭐 사막에 있는 뱀들은 사막에서는 독을 품고 있어야지 동물들을 한 번에 원샷 원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되게 이렇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뱀꼬리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뱀꼬리를 잡으라. 참 우리 하나님 좀 재밌으신 분 아니에요?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 같아요. 아는데 아는 사람한테 그걸 시킨다니까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반대로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서 이것만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딱 역발상으로 시켜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아마 그 모세의 그 지팡이도 아마 끄트머리가 Y자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예전에 터키 그거 찾아가지고 봤었는데 약간 Y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탁. 그 모세가 왜 그걸 모를까요?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는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팍 일어나니까 그 불꽃을 본 사람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봤으니까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니까 무슨 신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잡아요. 사실은 이분이 위대하다는 것을 뭔가를 직감을 하는데 뱀을 잡으면 물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만 쫓아가고 바라보면은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함도 따라온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도 하나님 못지않게 똑똑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지팡이 다시 손으로 잡았더니 그 뱀을 지팡이로 탁 만들어주죠. 이게 뭐예요? 전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유머러스 안 하죠. 좀 무섭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순종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시키는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어요. 이게 뭐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먹는 거.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근데 뭐래인데 먹었는데 맛있어. 막 밥이 되고 막 살이 되고 고기 맛이 나고 우와 이거 뭐지? 기적이다 라고 하나님을 더 원색적으로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적을 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에게 기적, 신비 체험을 해주게끔 하죠. 그런데 신비 체험을 하고 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날마다 신비적인 걸 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을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신비 체험하는 거는 기본인데 신비롭게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되돌아오는 은혜입니다. 그의 손 안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문 4절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작아가지고 옆으로 했더니 잘 안 내려가네. 그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중요한 게 그의 손에서입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기득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자신의 전적인 것들을 의탁하라고 던지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의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걸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고, 그걸 잡으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잡았더니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게 여러분이 찾고 있을 때는 지팡이인데,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는 시정잡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내 손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내 손으로 오게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온 지팡이는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생계 수단을 그냥 유지하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해가 돼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에게, 너는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써놨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능력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전에 여러분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한낱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지팡이를 다시 우리에게 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지팡이가 되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으니까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문둥병.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본래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되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도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제 그 손이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 것이 되고 이제 여러분이 간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제가 이걸 안 찾았네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요. 대놓고 지팡이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이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손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안 돌아올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것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막 두렵고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돌려주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열재앙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를 잡고 마라의 쓴물을 담으려 하고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성을 내고 그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드리면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뭉개버리고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고 상한 갈 때는 완전 부숴가지고 막 아궁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상한 갈 때는 하나님 또 고추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활활 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대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큰빛 은혜교회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께 의탁.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전적인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대갚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 싹 날려보내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면 문을 닫아도 열리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면 아무리 열고 싶어도 안 열리는 게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가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살지 말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신바람 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적 의탁, 전적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내려놓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까 용영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 뭐래? 목사님이랑 연락 주셨대요. 내가 갔는데 그 목사님을 봤어요. 전화 통해서 내가 다음 오겠다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왔어요. 봤는데 내가 아까 혼자 갔어요. 그냥 가봤어. 혼자 가가지고 두드리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엔지니어, 그 방송팀 엔지니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착하게 생기신 분이 또 이렇게 백인분인데 좀 뚱뚱하시고 뭐 이렇게 햄버거 하나 또 이렇게 또 드시고 계시는 자기가 나보고 이제 뭐 보여줄까 그렇게 보자고 내가 갔어요. 성전이 크지 않아요. 성전이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장의자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한 60명 정도 앉으면 뭐 딱 맞을 정도의 사이즈.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느낌. 요거 한 2배 길이가 전체 다 따지면 요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 느낌인데 아담하고 좋아요. 딱 우리 사이즈. 그리고 옆에 건물 가보니까 식당인데 식당이 그 성전보다 더 커. 식당이 더 커. 식당이 엄청 커요. 식당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둘러보고 그 목사님 있는데 한번 보겠니? 알겠다고 들어가서 봤죠. 봐가지고 있길래 전화통화하길래 보더니 내가 나한테 패스터리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러는데 내가 알았다고 하나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놓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의탁하시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거룩하라. 이 샌프란시스코가 또 이 베이아리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냐. 이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모세처럼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나 모세가 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우리 기회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 순종도 훈련이고 전적 의탁도 훈련이에요. 훈련 없는 삶은 없어요. 훈련 없는 믿음은 없어요. 군대에 가면은 어중이들이 다 옵니다.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오합지졸. 네. 까마귀 떼처럼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오합지졸이 거기 와서 훈련을 받아요. 맨날 사회에서는 늦게 게임하고 막 늦게 12시 1시 막 TV 자고 이러다가 아침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막 하다가 딱 저녁이 되면 자야 돼요. 군대 가면 9시 되면 나팔치심 소리가 나가지고 자야 됩니다. 늦어도 지가 피곤해서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생각하면 아찔해서도 자게 되지. 그래서 9시 되면 막 지체해가지고 잡니다. 늦어도 열심히 자고 일어나고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합지졸, 베개가 군데군데 붙어있던 사람이 다 그게 커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군인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자대 배치, 진짜 군생활 하기 전에 6주, 5주, 6주, 4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제 훈련을 하면 그 훈련소에서 기본기를 가집니다. 기본기를 먼저 다지고 그런 다음에 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도 이런 훈련을 거쳐서 트레이닝을 받고 사람이 오합지졸들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요, 어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관했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았고, 자신들의 삶이 다 집합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때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딱 받고 딱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무엇인지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 잘하려고 가외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막 좋은 가외 선생을 만나가지고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좋은 이력서 한번 내보려고 그것도 트레이닝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트레이닝을 안 받는 거예요. 신앙은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게 먼저 바로 서면 그 밑에 육적인 걸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왕 개척교회에 나와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성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저희들도 아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거든요. 훈련을 자꾸 안 받고 싶고 자꾸 그냥 살던 그대로 패턴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음란과 더러운 도시에서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며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모세와 같이 전적인 의탁 순종의 삶 그렇지만 하나님 되돌려서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보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불러주세요.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한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인식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 그 심정을 생각하니 저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정에 의해 또 우리의 하나님 이성에 의해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 잘못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전적인 의탁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또한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큰 믿음의 가운데 되돌려 주실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